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라를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계자 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이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옷을 좀 얇게 입다가 도저히 추워서 안 돼서 다시 손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요새는 해가 날 때는 덥고 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추울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고 그래서 기온 변화가 심한데 여분 옷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감기 걸리지 않게 그렇게 입었다 벗었다 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북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는 것이 또 한 가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입장이 다릅니다. 북이 핵을 가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전쟁이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우리보다는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빠지고 당사자는 북과 미국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주선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라는 말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결렬되면 벼랑 끝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북과 미국이 다 신속하게 해서 회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만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올 4월에 남북 정상이 만나고 5월 달에 북미 정상이 만나겠다는 합의가 깨어지지 않고 만나고 무리한 요구를 누구도 하지 않아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합의에 이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국적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대 아파트 쪽에 가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교회 오라 말을 그분한테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교회 가세요 그래 말하면 안 가. 돈 내야 돼. 안 가.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래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되죠. 어려운 분들에게는. 요새 나도 운동이 일어나서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가해자들은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자살하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자들이 감옥 문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추접한 성과 관련된 일이라 고기를 들고 살기도 힘들 것입니다. 가해자가 그러죠.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이렇게 밑바닥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되질 않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 성범죄 가해자가 많은 집단이 어디죠?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 문화계는 계속 터지는데 종교계는 별로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물론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 불교 등등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해자입니다.
의사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해자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저런 고통이 있어서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길을 가야 합니다. 성범죄를 짓는 지도자도 있지만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지도자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가 천국에 이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운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26절에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에서 자칫 씨 뿌림을 중요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림입니다. 여기서는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언급도 없습니다.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름 전쯤에 옥상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을 틔우려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며칠 동안 하루에 3번씩 계속 물을 줬습니다. 불을 가지고 싹이 트라고 말이죠. 그래도 싹이 나질 않았습니다. 비가 2번 온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제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나는 것은 대체로 쓸모없는 잡초입니다. 저 같으면 이름 모르는 풀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음 팁 같은 데 물어보면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무슨 풀이라고. 또 요새는 그 인터넷에서 이름을 찾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간혹은 용이 난 것이 나기도 합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한 10년 전쯤에 방아 한 포기가 생겼습니다. 잎을 뜯어가지고 향을 맡아보고 씹어보니까 방아가 맞습니다. 본래 영도는 방아가 잘 자랍니다. 이전에 영도에서 방아를 키워서 자녀들을 다 공부시켰다 하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흔했던 방아씨가 날아와서 바다에서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키워서 지난해까지는 온통 방아천지였습니다. 방아 모종과 씨를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대체로 방아는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방아는 아주 조금만 키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도 씨를 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7절에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28절에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라고 했습니다. 언제 자랐는지 자라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시계 초침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침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침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움직입니다. 시계 시침과 같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씨 뿌림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씨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씨는 이미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은 기대되어집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다가 국가 법에 저촉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전도자의 잘못으로 욕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카톡으로 새벽 설교 동영상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했어요. 어떨 때는 막 1시간 동안 복사해서 계속 컴퓨터를 가지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카톡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카톡으로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한 5시간 발송을 못하고 받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원하는 분들만 보게 하고 억지로 싫어하는데도 계속 보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려둬도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설교 동영상을 원치 않으면 중지하겠다고 계속 보내도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카톡으로 물었습니다. 몇 분이 좋다고 계속 보내라고 했습니다.
뭐 고마운 일입니다. 요새는 꼭 새벽기도회에 안 나와도 스마트폰으로 새벽기도회 동영상을 보면서 기도회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음의 씨를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기도로 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어 배운다고 만난 어르신 한 분에게 설교 동영상을 보냈더니 오늘 아침에 카톡 보이스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끄지를 못해서 아주 애를 먹으시는데 어르신들도 자꾸 해봐야 되겠죠. 제가 대단하시다. 어떻게 카톡에 음성통화를 다 시도하셨느냐고 이렇게 제가 글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분도 제가 설교를 계속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씨에서 싹이 나고 자랍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성장입니다. 신앙도 매우 조금씩 성장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대를 가지고 잠도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 성장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27절과 28절에 씨앗 속에는 성장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 신비한 일로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도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을 몰라도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됩니다. 자동차를 몰라도 운전하고 다닙니다.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의 역동성 그리고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이 할 일을 다 하면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천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성장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랍니다. 제가 씨앗을 먹다가 이렇게 과일을 먹다가 씨앗이 있으면 우리 미나리 화분에다가 집어 던지거든요. 그거 갖다 놓으면요. 거기서 감싹이 나가지고 감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옥상에 심었어요. 5-6폭인데 그 중에 한 폭이가 살았어요. 복숭아도 한 폭이 살았어요. 개복숭아도. 그것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겨울 내에 얼어 죽지 않고요. 좀 있으면 복숭아도 다 먹고 감도 다 먹을 거예요. 근데 감은 그런 감이 이파리는 또 좋아요. 본래 감은 이파리가 좋거든요. 비타민C가 많고 감잎 잘 할 수 있고요. 열매가 맺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말씀을 따라서 결단할 때 생깁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쓰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능력을 행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기억하고 외우고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열매를 봐라. 그러면 안다.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첫 번째 열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요새 뭐 나도 그래 말하는 육체적인 성적인 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나 자신도 사랑합니다. 미워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려고 안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작정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 한 것만 중요합니다. 사랑은 행해야 사랑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만 또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기뻐합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기뻐합니다. 슬퍼도 기뻐도 기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늘 슬픈 노래 부르고 슬퍼하면 폐가 나빠져서 폐결이 걸려 죽는다고요. 기뻐하면 그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세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합니다. 나와도 화목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남과 북과 미국의 이런 관계에서 화평이 있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모든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천국이고 행복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인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참아야 됩니다.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큰 일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밥이 뜸이 드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다른 사람이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정신은 친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얼마를 산다고 남의 눈에 눈물을 짜내고 고통을 주는 악행을 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을 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신실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신실해야 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을 속여서 신실하게 보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믿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믿음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뢰가 있는 국가, 그런 사회, 또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기부를 받아서 삼진어묵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박스를 세보지 않았지만 50개씩 들어있는 걸 아마 20박스 정도는 받았는데요. 모르는 분들에게 그 삼진어묵을 드리면요. 그 한 개짜리 세 토막 들어있는 한 개짜리를 드리면 받는 분들도 안 받는 분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 먹겠습니까? 독약이 들어갔는지 상한 것인지 어떻게 알고 받아 먹겠습니까? 저도 안 받는단 말이죠. 어묵을 제가 받을 때에도 더 가지고 가도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때로는 물량이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급하게 해야 돼요. 냉장식품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이 많이 가지고 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돼서 다 버리려면 돈 들어요. 제가 그분 보고 주는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이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늘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도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곶감에 약품 처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요새는 곶감을 씻어 먹기도 합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보기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맛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먹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야 됩니다. 그런 음식을 만들고 그런 음식을 팔아야 됩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나를 알므로 낮아져서 남에게도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기둥이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난폭해서는 안 됩니다.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가장 좋은 선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적절한 선에서 멈추어야 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립니다. 안 먹으면 죽지만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립니다.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많이 먹는 건 더 나쁩니다. 성령님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와는 정반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는 지옥 백성입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아직 믿는 자가 아닙니다. 씨를 뿌렸으므로 추수를 기다립니다. 복이 임했으므로 선한 열매가 맺히고 맙니다.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비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믿지 않았을 때에 나 자신과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약할지라도 계속 성장해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됩니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에 나달이 완전히 여물게 됩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추수기는 우주적인 종말, 개인의 종말, 무서운 심판의 때입니다. 가라지나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불신자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알고는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현재 믿는 나의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완전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완성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라는 표현은 유대 랍비들이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그 모델을 이 세상에서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으므로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반대자들의 모함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34절에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더 깊게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따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남의 이목 때문에 할 말을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점잖게 말을 해야 한다든지 해서 핵심을 쉽게 언급하지 못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마디 진솔한 말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남 앞에서 부르는 가격이 있고 친한 사람에게 주는 싼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사에 아무나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음을 열고 하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31절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32절에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벗습니다. 겨자는 1, 2년생 풀입니다. 3 내지는 4m 정도 자랍니다. 아주 작은 씨에서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굉장한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하게 성장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처음에는 장난같이 시작합니다. 시간 나면은 교회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합니다. 속이 좁고 이해심이 적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덤망이 있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라 심지어는 악한 자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됩니다. 성장의 결과로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새들이 실만한 나무가 됩니다. 깃드는 새들은 혜택을 입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에스오에서 3장 16절과 다니엘서 4장 12절에서 나무에 깃드는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나무가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대제국을 말합니다. 새는 대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수많은 국가를 말합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대제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현재는 미약한 교회가 장차는 왕성해질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한 신앙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성장으로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양육해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온갖 사람들을 다 품어줄 만한 이런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적 확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미미하나 장차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대제국의 모든 영광을 능가합니다. 세상 일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매혹적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세상 사업은 썩어서 비틀어지고 시든 곳과 같습니다. 대제국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수고할 만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고 용기와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1800년대 중반에 한 스코틀랜드 목회자가 사임 권유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업도 적절한 소득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돌봐 주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로버트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복음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아프리카 마을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고 그는 설교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로버트는 현재 해외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모펫입니다. 그는 성경을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사임을 권유받았던 이 목회자는 저기를 갖고 분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당국에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봄과 사랑을 실천해 나갔고 자신의 책임을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 로버트 모펫의 제자와 운동으로 일반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활동이라도 생명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는 알려질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현재 또한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위가 밝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열매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수지맞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의식주를 넉넉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희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바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여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며 돕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교제하며 협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기업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안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더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또 한 주간 동안도 살로움의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